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투명하신 분이신데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윤식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았습니다. 오늘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제가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일부를 가지고 오늘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번 총회 회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 교단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 전체의 미래가 방향이 좌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마음 아픈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현재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진단들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교회에 제가 분석한 바로는 제가 통계청 자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서치의 자료, 그리고 각 교단에서 올라온 모든 자료들을 제가 전체를 다 분석했고요. 이 데이터를 만들 때는 제가 인공지능 딥러닝을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5년 한국 실제 기독교 안에서 교회에 실제로 매월 1회 이상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는 640만에서 650만이 현재 추정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800만 혹은 900만보다 훨씬 적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숫자가 좀 더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줄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더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하는 실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 한 번 이상 교회 출석하는 출석 숫자는 한 550만 정도가 현재 한국의 기독교의 현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인데요. 좀 더 위험한 미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여러 번 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가 한국교회 이슬람이 한국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한국교회가 두려워야 될 것, 우리 교단이 두려워야 될 것은요. 지금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라는 게 늘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우리가 거부한 채 여기가 좋사오니 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여기서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삽시다 우리끼리 라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잘 알지 못해서 머물고자 하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2050년 이후가 되면 한국 사회는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됩니다. 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한 결과고요. 가장 높게 올라가는 건 무신론자 숫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한국의 종교인들 전체 숫자고요. 그 밑에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그리고 이단을 표시를 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이단을 제외한 기독교, 여기는 이제 가나안 성도를 포함한 겁니다. 400만까지 줍니다. 2015년에 절반으로 줄고요.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300만으로 준다. 300만 선이 붕괴되고요. 무신론자는 76.7%, 한국 사회 전체의 76.7%가 무신론자가 되고요. 그리고 2067년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독교 이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기독교 이단에게 추월당하는 기독교가 그러한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이단과 그리고 가나안 성도를 제외한 한국교회 실제적인 기독교인 숫자는 200만이 무너지고 한국 사회는 80%가 무신론자에 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대로 간다라면이라는 전제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가 우리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특별히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무신론자가 되느냐? 많은 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갤럽의 조사인데요. 61개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61개 평균이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응답한 사람은 72%인데요. 한국은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57%인데 한국은 35%, 천국 있다 59%인데 한국은 30%, 지옥 있다도 한국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 주소고 이거는 한국의 전 세대의 평균이기 때문에 한국은 제가 조사한 바는 50대 이상은 종교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이상은 이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종교적 성향이 굉장히 높은 시기에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평균을 내는 거니까 실제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낫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긴급하고 민감한 문제고 한국의 기독교로만 좁혀봐도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제 작은 군소교단에도 제가 강의를 얼마 전에 갔는데 한 달 전에요. 거기는 한 200교회가 정도가 되는 전체 교단 200교단이 되는데요. 제가 가서 똑같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교단은 제가 전제죠. 이대로 간다면 똑같은 전제인데요. 여러분의 교단은 2050년, 70년이 되면 전멸합니다. 그랬습니다. 군소교단은 전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지금 놓여 있는 위험한 미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느냐?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가 2023년 6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본인들이 지금 22년 만에 자기의 교단이 반토막 났다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60년간의 지난 60년간을 거슬러 보니까 교단이 80%가 감소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교단이 전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우리가 모든 총력을 다해서 제가 그 뒤에 듣는 기사로는 한 2조 내지 3조 정도의 돈을 투여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신학교를 살리고 하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단은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놓치면 그때 우리가 총력을 다해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돼서 우리가 뭔가 한국 교단, 우리 교단을, 우리 신학교를 살리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돈의 10배 이상 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못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군소교단은 신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신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면 교역자 없는 교회가 됩니다. 교역자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먼저 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헌금, 기근, 재정 고갈입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책에서 썼기 때문에 좀 참조해 주시고요. 한국교회는 2012년이 한국이 헌금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계속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2023년에 헌금이 일부 반짝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올랐느냐를 추적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이 시기가 한국의 부동산을 보면 자산시장이 부동산이 세 번째 폭등기였습니다. 자산시장의 일시적 폭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일정 폭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자산효과의 부에 좀 있어서 헌금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세가 아닙니다. 이제 뭐 우리가 특별히 뭘 안 해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근래 나타난 몇몇 데이터들은 우리가 특별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히 정말로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충성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세는 쇠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아까 보여드린 출석, 그 다음에 한 교회의 어떤 그 연령별 변화 이것들 다 제가 분석하고 한국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2050년이 되기 전에 한국 교회는 올해 대비 거의 모든 교회들이 평균 헌금이 3분의 1로 줍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편하시도록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회색이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 연령 인구들입니다. 그
헌금의 주 세대, 청장년 세대는 2050년이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50년이 되면 저 연령층은 지금보다 60%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은퇴자 1, 2를 나눴는데 은퇴자 1은 은퇴 이후에 다시 한 20년은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급여는 3분의 1로 줄죠. 그래서 이 세대는 헌금이 3분의 1로 줍니다. 자신의 헌금을 3분의 1로 줄여야 될 세대는 22%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은퇴자 두 번째 그룹은 아예 재취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헌금, 주일 헌금, 그것도 화폐 가치에서 가장 액면가가 낮은 헌금을 내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50년, 27년 후면 지금보다 370%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다시 첫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부흥에 응답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평균 헌금이 3분의 1을 줍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 안에서는 이것을 교회의 숫자별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50명 미만 교회부터 쭉 했는데요. 한국 교회 절반 이상 헌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헌금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안 끝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기를 대처를 잘 못하면 그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낳고 또 다른 위기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기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은퇴 목사님들 10명 중에 9분은 은퇴 생활비 못 받으십니다.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넣을까 말까. 근데 그래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서요. 많은 목회자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다른 교단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모임하면 이제 목회자들 전체 모임들 있는데 제가 또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현직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 나이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내 은퇴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내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내 후임이 와서 잘하겠지.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강의를 끝나고 제가 집으로 올라오는데 전화를 친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동시에 충격도 받았는데요. 그분이 은퇴가 1년 남으셨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요, 회개를 하셨대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했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나이 뒤에 숨지 마시라고. 내 후임 와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임이 와서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 교단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신학교와 교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여력이, 시간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긴급함을 가지고 새로운 총회를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단의 미래가 열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한국교회 헌금이 3분의 1 줄고 한국교회 절반 이상의 헌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균 수명은 100세입니다. 요새 노인들이 이렇게 농담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00세, 재수 없으면 120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직업군 중에서 평균 수명을 조사했는데 종교인이 탑3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이제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3분의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됩니다. 은퇴 목사님 2, 현직 목사님 1분. 이분을 100세 혹은 120세까지 생활비를 대야 됩니다. 헌금이 3분의 1을 주는데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한 목사님 10분 중에 9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분 중에 9분은, 90%는 은퇴비를 못 받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게 만약에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할 때 뭐 어차피 못 받을 거 전체를 다 목돈을 받겠다 하면서 교회가 이제 분란이 되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미래가 피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의 역할은 이런 미래가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지 않게,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교단이 수치를 당하고 수많은 교회가 분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 책의 핵심은 사실 이 위기를 전함이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두 번의 대부흥의 기회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 이번 총회에 우리가 구호도 교회에 일어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상당 부분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저게 되겠어?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게 되겠어? 이게 지배적입니다. 저는 두 번의 한국교회 부흥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한국교회는 세 번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세 번의 부흥기는 자세히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부흥기는 제가 사도행전 부흥기라고 했고, 두 번째 부흥기는 6.25 전후고요. 세 번째 부흥기는 한국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그리고 경제 성장과 함께 일어났고요.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멈추고 쇠퇴기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쇠퇴기 초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교회는 일어날 수 없다. 지금 이대로 이 수준이라도 우리가 잘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준비해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4의 부흥기, 제5의 부흥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5의 부흥기는 뭐냐? 통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통일 한국이라는 아직 끝나지 않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과 일본을 교회 밖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비교할 때, 혹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비교할 때 많은 것들이 한국이 일본을 닮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결정적으로 일본과 다른 것은, 한국은 독일처럼 남북 통일이라는 새로운 아직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독일도 소독이 성장이 멈추고 쇠퇴해 갔지만 통일을 계기로 다시 독일이 일어나고 독일 교회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데이터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그러한 끝나지 않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시간이 내일 당장 될지 10년도가 될지 30년 될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정해져 있지만, 통일이 된다라는 것, 통일 한국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도 다시 한번 통일을 통해서 제5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은, 통일 부흥기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러면 그 5 부흥기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4 부흥기는 뭐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는 제5의 부흥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제4의 부흥기다. 저는 지금부터 통일 이전까지 한국교회 제4의 부흥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믿으시네요. 그래서 제4의 부흥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포로기 부흥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4의 부흥기를 제가 묘사를 할 때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포로기 부흥기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러 포로로 끌려갔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다시 쌓게 하고, 그래서 정해진 기한 70년이 지난 이후에 1, 2, 3차 포로기 부흥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회개혁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는 부흥기를 주셨다. 저는 지금의 한국의 제4 부흥기가 그것과 일치하다. 우리가 지금은 쇠퇴기에 있고 연약하고 허약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조롱도 받지만 수치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처음 목사로 임직을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라고 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1년이 남았든 5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상관없이 남은 기간 충성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4의 부흥기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4의 부흥기는 단 3가지 교회가로 갈라진다 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소멸하는 교회, 두 번째는 재부흥하는 교회, 세 번째는 새로 태어나는 교회입니다. 소멸하는 교회는 패배주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뭐 그게 되겠어 라는 거죠. 두 번의 부흥기가 있음에도 우리가 전도도 안 되고 주일학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패배주의죠. 제가 한국교회에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숫자의 감소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술적 숫자의 감소도 아닙니다.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뭘 해도 안 된다. 이번 회기 때 뭔가 구호를 불어주고 뭔가를 하지만 그래도 전에는 안 해봤느냐, 해볼 거 다 해봤다 라는 생각,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 아시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세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패배주의에 있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소망을 포기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소멸되는 교회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그대로 늙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이 천국 가면 그 교회는 문을 닫고 소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멸의 방식입니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듯이, 광야에서 수명을 다하게 만들었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부흥의 그곳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소멸시키실 겁니다. 이게 제4의 부흥에 나타난 첫 번째 교회의 유형.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 제4의 부흥과 제5의 부흥기에 우리의 교회가, 내 교회가, 내가 개척한 교회가, 내가 섬기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단이,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이 놀라운 두 번의 부흥기에 주역이 되는 그 꿈, 그 소망, 그걸 품고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교회입니다.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받는 교회.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재부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져도, 아무리 기독교가 쇠퇴해도 역시 하나님이 새롭게 불길같이 일으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저는 제발 이 제4의 부흥기에서 소멸시키는,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돌려주시는 은혜, 다시 불꽃같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이런 사역,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이 책에서 7가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 오늘은 제가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네. 근데 중요한 얘기는 지금 다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7가지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시간이 되는 때까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열매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가 기준 딱 3가지입니다. 충성, 순결, 지혜. 제가 일반 교회 목사님들 말씀드릴 때는 충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충성은 여러분 한문을 잘 아시죠? 충성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짧게 설명해요. 충성은 가운데 중에 마음심,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원의 이룰성, 말한 것을 이룬다, 언약을 이룬다. 제가 이 한문을 제가 풀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자신이 말한 말, 자신이 말한 언약, 약속을 끝까지 이룬다. 이게 충성인데, 제가 불현듯 이 말을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첫 번째 떠오른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충성에 충성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지고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있는 거 여기가 조사하고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한국교회 주신 언약,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만나고 부교육자들 만나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애를 써서 마지막 한 면까지 내가 끝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가 아이가 없어서 문을 닫은 주일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청년부를 그렇게 문 닫은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통합하자 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합치자 그러고, 아이들이 없어서 완전히 제로가 돼서 없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문 닫고, 전도를 그만두고, 사역을 그만두고, 청년대학부를 그만두고 젊은 세대를 포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유일한 권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십시오. 한국교회가 6만 교회라고 합니다. 6만 교회가 한 명만 주일학교를 열면 6만 명입니다. 이걸 10년 동안 하면 60만입니다. 각 부서마다 한 명씩만 매년 늘어나면 600만입니다. 600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지금 한국의 출석교회 550만보다 많습니다. 이게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지혜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이제 지도자분들께서 모이셨으니까 이번 회기를 끌고 가실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지혜다. 자, 지혜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감에서 데이터로. 이제 한국 교회는 다양성이 굉장히 넓어진 한국 사회 자체가,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 모든 것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지혜는 뭐냐? 직감, 즉 여러분의 지금까지 3, 40년 목회의 경험, 감, 이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지혜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복음화 일부터 시작해서, 자, 예를 들어보죠. 왜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야 정교하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교하게 사역하셔야 됩니다. 자, 주일학교가 안 된다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저출산이다, 0.8이다, 애들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데이터를 제가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출산율 2에 가까운 겁니다. 보시죠. 여전히 출산율 2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통계체 데이터 있습니다. 다 가져다가, 저는 이제 총회에서 좀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전부 분석을 하면 여러분 교구에 있는 전부 다 동단위까지 전부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동단위에 어디가 아이가 많은지, 어디가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목회에 도움이 되죠. 선교 전략과 전도 전략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직감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여러 가지를 제가 책에 설명했습니다. 1인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1인 가구 중심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이걸 다른 사회적 데이터하고 결합하면 또 목회적 인사이트, 사역의 방향이 나오죠. 1인 가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들여봐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제4의 부흥, 제5의 부흥은 그냥 제가 막 던지는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한국교회는 추락을 한 건 맞는데 아직 날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자, 이거는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주일학교 절대적인 숫자 맞습니다.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저출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한도에, 자, 이거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제가 종교율을 연령별로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천주교와 불교는 전체적으로 총량도 줄었지만 각 어린아이 연령에서 천주교인이 되고 불교인이 되는 그 종교인의 비율도 줄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어도 이 주일학교에 있어서의 이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아직도 줄지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늘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2, 3년 동안 이 복음화율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한국교회 안 되고 주일학교 안 된다고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 진짜 복음화율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저출산이고 주일학교 안 된다는 그 패배주에 있을 때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서 이제는 드디어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우리가 방치했던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었던 저 복음화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방치하면 이제는 복음화율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여러분의 역할에서, 오늘 모여서 여러 상비부들이 회의를 할 텐데요, 이제는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략이 필요한 것은 쇠퇴기 때, 전략이 필요한 건 재정이 부족할 때 하는 겁니다. 재정이 넘쳐나고 뭘 해도 다 잘 될 때는 사실은 전략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뭘 해도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한국은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제4의 부흥기에서 소멸되는 교회가 안 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다시 일어나는 총회가 되려면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그 지혜의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성도들의 데이터도 지금 한국의 종교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종교심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전히 주일학교도, 여전히 성도들도 여전히 아직 희망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그들을 이끌어야 될 목자, 최고의 지도자인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패배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제4회, 제5회 분기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지혜를 말씀드리고 제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심지어는 배를 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기술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제가 이번에 책을 쓸 때도 이거 썼지만 이 생성의 인공지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대형교회보다 개척교회,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사용하시는 이것은 굉장히 파워풀하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수님들 만나서도 요새 인공지능에 대해, 생성의 인공지능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생성의 인공지능을 교수님들이 막 배우고 그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학생들이 그걸로 리포트 잡아내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제가 교수님들 만남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현재 이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만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 교수님들도 매년 논문을 쓰셔야 되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수님들이 인공지능에게 논문 쓸 때 슈퍼바이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수준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사역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는 목회자들 2024년 신년 목회 구상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인공지능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목회 계획을 짜는데, 전도 계획을 짜는데 기가 막힙니다. 전도 계획에 아이디가 없어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분석을,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다 분석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이 총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작은 교회를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면 부교육자를 5명 이상 쓰는 것과 똑같으니까. 부교육자를 5명을 모든 교회에 지원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킬 겁니까? 후자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기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부흥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1년 동안 모토로 삼고 있는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는 충분히 가능하다. 할렐루야. 단 우리가 패배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원하신 충성, 순결,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는 이제부터는 감이 아니라, 직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더 철저한 사역의 계획과 전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이러한 일반 은총에 주신 그 은혜들, 이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사역을 구상을 하면, 그리고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시면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일에 가장 첫 문을 여는, 첫 발을 여는, 초석을 만드시는 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에 뜨겁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최 박사님께서 총신에서 학점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어쨌든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